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사랑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7장 1절을 읽고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도 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신명기에서 한자로 이 신명기의 그 이름 다시 신자를 써서 지금 새롭게 주신 말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듀테로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듀테로노머스가 이제 원래 두 번째, 세컨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것인가. 물론 성전은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지만 이미 그 모세의 율법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 의미들이 사실 다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그 예배와 그 교회의 기능과 모습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는 한번 연결해서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런데 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정성껏 잘 다듬은 돌로, 그렇죠? 정성껏 잘 다듬은 돌로 쌓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라고 말하는 것.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면 분명히 정성껏 잘 다듬은 돌로 쌓여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어떻게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좋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것 그대로, 그죠? 조금 뭐가 나면 뭐가 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래도 좀 다듬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계속. 오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데 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는데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철기를 대지 말라. 이게 뭐 우리 어르신들은 뭐 대충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철기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쇠 연장을 들지 말아라. 쇠 연장. 돌을 다듬으려면 망치하고 정으로 돌을 쪼아서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쇠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철기라고 이제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철 기구가 철로 된 연장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을 대어야 돌을 다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돌에 그 철 연장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지금 몇 번 사실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죠.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20장 조금 앞으로 가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뭘로 쌓지 말아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아예 얘기하는 거야. 다듬은 돌로는 쌓으면 안 된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그걸 쪼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정을 들고 그 돌을 다듬게 되면 새 연장을 대고 정으로 쪼지 말라라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구와 나의 도구를 가지고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펴서 보고 있는데 새 연장과 종으로 쪼개어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25절을 좀 전에 봤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보면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우리 개역개정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지금 비겨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4절 하나 건너뛰고 25절에 바로 이어서 25절에 제단을 쌓을 때도 너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모습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금이나 은으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마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단순히 다른 종교, 다른 신, 뭐 부처를 믿거나, 그죠? 뭐 알라신을 믿거나 다른 이상한 신의 이상한 종교만 믿는 것을 그것만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비겨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금이나 은이나 무엇인가를 새겨서 그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게 우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네가 신상을 만들듯이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네 기준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방식으로 그걸 만들어가. 내가 내 방식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죠? 단을 쌓고 요새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조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그렇게 그려놓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제단을 쌓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신을 내가 만들어낸 방법으로 잘못 우상 숭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일단 좀 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며,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세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로 오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성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로 지었습니까?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까? 이상하네. 그때 분명히 하나님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전은요 딱 그 다듬어서 각이 딱 잡힌 거대한 벽돌과 같은, 정말 큽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물론 그 통곡의 벽은 실자 성벽이 아니라 축대입니다. 축대. 우리 기준으로 하면 산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산에 이렇게 축대를 쌓아가지고 건물 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축대 벽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그 위에 있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단 말이죠.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1차 성전은 성경을 보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이니요. 담꾼이 뭐냐면 그 개역 개정은 짐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캐리어가 그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이니요. 그 7만인이 뭘 옮기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읽다 보면 돌 뜨는 곳 이런 표현인데 돌이 뭐 물에 뜨나? 돌이 뭐가 뜬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돌을 떼어내는 것, 채석장을 얘기하는 거죠. 돌 뜨는 곳, 돌을 떼어내는 것. 그 돌 뜨는 곳,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하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자, 동독하는 관리, 개역개정원이 동독을 감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감독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죠.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 돌을 산에서 망치랑 정으로 딱 잘라갖고 떠야 되는 거예요. 떠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축대벽, 그 거대한 돌들을 딱딱 벽돌과 같이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여기는 성전은 또 다듬은 돌로 만들었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방법으로 지은 성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차적인 이야기고, 근데 분명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다듬은 돌로 지은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분명히 성전을 지을 때 다듬은 돌을 사용했어요. 지금 다듬었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다듬을 때 어디서 다듬지 않았냐면 성전을 짓는 그 성전터 속에서, 성전터 안에서 다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한번 펴서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7절. 왕상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저는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저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그 돌을 뜨는 곳, 그 돌을 떠서 채석하는 곳에서 치석하고, 이 치석하고를 개역 개정은 다듬고라고 번역했어요. 아까 다듬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 그런데 건축하는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돌로, 그러니까 철 연장으로 돌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돌을 철 연장으로 쪼는 것이 왜 부정한가? 그 철 연장 소리가 들리면 부정하다라는 거죠. 철 연장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고 모난 돌을 다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을 들고 그 모난 부분을 내리쳐야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내리쳐서 찍어내서 쳐내야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 연장을 두들기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소리가 성전 안에서, 성전이 세워질 곳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 다듬지 않은 돌은 히브리어로 원래 어떤 말이냐면 아바님 슐라못이라는 단어예요. 아바님, 에벤이 돌이고, 아바님 그러면 에벤의 복수입니다. 돌들인데 어떤 돌들이냐면 슐라못. 이 슐라못의 어근이 뭐냐면 슐라못,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이 뭐죠? 평화. 그냥 직역하면 평화의 돌입니다. 화평의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건 그냥 거칠거칠하고 모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돌, 화평의 돌. 그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갈등이나 불화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모관한 부분을 다듬고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슐라못이라는 단어는 원래 본래의 뜻이 다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않은 온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식 반지를 슐라못 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 반지에다 뭘 새기질 않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한 링을 그냥 결혼식 반지, 그게 온전한 반지, 상하지 않은 반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다듬게 되면 그 다듬어지는 돌은 상하게 된다는 거죠. 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단이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리가 납니다.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내리치는 소리가 나고 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것이 깨어져 나간 돌은 아파하게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산돌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다 보면 분명히 거칠고 모난 부분이 있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들이대며 그것으로 내리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다. 진소리가 나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듬지 않은 돌로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불완전한 돌로 쌓아라. 그냥 뭐 볼품없는 돌로 쌓아라. 그냥 거칠고 정말로 그냥 뭐 안 좋은 돌로 쌓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 돌을 상하게 하는 상하지 않은 돌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거칠고 모간하고 투박하고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돌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인데,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들 위에 너는 명백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역 개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돌들이 어떤 돌들인가? 이게 읽기에 따라서는 지금 신명기 27장 우리가 1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3절 4절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단을 쌓는 돌이 아니라 기념 비석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귀를 써 놓으라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신명기 말씀만 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까이 있는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제단을 쌓는 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지금 이것이 제단을 쌓는 돌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여호수아서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바로 뒤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8장 30절을 제가 읽으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 그게 뭐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모세가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그걸 율법책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근데 이 제단에서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또 중요한 거죠. 평화의 돌로, 화목의 돌로 쌓은 제단에서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디에? 그 돌에 기록하라. 그 돌에 기록하며. 그러면 제단을 쌓는 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의 손에 든 너의 정과 너의 망치로 그 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듬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으라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단을 쌓을 그 돌을 다듬습니까? 사람이 손에 든 망치와 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에 새겨지면 그 돌은 온전한 돌이 되는 겁니다. 그 돌로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다듬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으로 다듬어진 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눈에는 아직 좀 거칠어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지금 뭐가 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온전한 돌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그 온전한 돌로 만들어진 제단에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그 위에서 드려질 제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자꾸 내려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고, 그죠? 두들겨 때리는 소리가 나고 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것이 서로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그런 제단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 멋있는 교회가 되지.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지.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그 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듬지 않은 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모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왜 저럴까? 이해하기 힘드네. 참 왜 저럴까? 저거는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는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손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손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기도하고요. 그 어떤 불화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배 예배고자 갔습니다. 그임에 더
소원이 늘 전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비르니 늘 전성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틈디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다듬은 돌로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과 방식으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돌로 하나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모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자꾸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내 손에 정과 망치를 들고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우리는 오히려 내 방법으로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앞에 나서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서로를 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오늘 수요일인데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재직을 위한 우리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교육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 재직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이하 우리 서리 집사님들까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저녁에 있을 재직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준과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듬어 가려 하지 않고 거기서 불화와 갈등과 하나님 다툼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상하게 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새겨져 나와 그 사람 위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연결되며 하나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당회 장로님들과 또 교회 권사님들 또 안수지사님과 서리지사님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런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과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저녁에 있을 재직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연합되어져 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지 않은 돌의 비록 모습이지만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한 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